성경을 모독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은 아니고 제가 다락방 집회할 때 해외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게 미국 집회에 가봤습니다. 그때 비자를 어렵게 받아가지고 미국 집회 참여했는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갔습니다. 비행기가 한 비행기로 이래 스케줄로 가는 게 아니고 막 모든 비행기 표를 이래 해가지고 집회 참석한 사람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비행기, 한국에 오는 비행기는 다 끌어다가 표를 이래 해가지고 드디어 팀 사역, 현장 팀 사역 그랬습니다. 현장 팀 사역가 교회마다 하고는 워싱턴에 모여가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저도 이제 막 처음 참석하고 대열 속에 그래 세계복음화 그것도 미국 복음화 하면서 현장에 가봤는데 참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왔어요. 다락방 우리 전도하는 자들이 한국에서도 오고 미국에 있는 사람 당연하고 하여튼 전 세계 와가지고 이런 현장이구나. 집회를 이제 장소와 또 숙소 오가는 거 한 10분 거리 됩니다. 그래가 차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셔틀로 이래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호텔 로비에서 이제 셔틀 오는 하여튼 차를 집회 가려고 기다리고 탔습니다. 타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온 성도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전도자들, 그리고 랩런트들도 있고 그 승합차 있잖아요. 미국 승합차 큰한 거 거기 가득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데 어떤 한 분이 아마 이제 다락방에 같이 참여하고 복음을 이제 안 지가 얼마 안 되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란 말이에요. 그래 말을 하니까 이 복음이 안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 안에 같이 탔던 우리 사명자 중에 모릅니다. 저 누군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 대신 사단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분에게 잘 모른다 생각하니까 이분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삼직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가면서 제가 있잖아요. 우리 다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있잖아요. 물론 집회 참석해서 말씀 받고 그 감격인데, 승합차 같이 타고 이제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 이스타나 같은 승합차 안이 부흥의 장소라. 그래 같이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옆에 다른 분이 또 다른 설명도 같이 하고 옆에서는 또 기도 해주고 있잖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이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선 제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때 제가 이 기억이 납니다. 비자 발급받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있잖아요. 서류 준비해 갔는데 미 대사관에서 한 번 빠꾸 당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또 준비해가지고 이번에도 낙방되는가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비자가 나왔어요. 어렵게 해가지고 왜 그랬냐면 하도 그때 미국 초창기에 이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담임 목사님 미국 담당이에요. 그때 사역가 또 심한 미국 사회 이야기를 설교 중에 철야시하는도 하니까 그럼 미국 현장 가면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이랬는데 부목사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목사님 허락 받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중요한 게 비자가 나와야 돼. 그렇게 비자를 준비해 갔더니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막 그래 갔겠습니까? 당일에 은혜 받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집회 장소 가는 그 승합차 안에서 이야 이게 막 보름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같은 마음으로 이분들이 막 증거하는지 있잖아요. 뭐 초창기대로 돌아가자 그보다는 정말 그리스도에 감격하고 그리스도 하면 끝이 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자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요 그리스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아예 빛 자체가 그래서 임한 겁니다. 어둠이, 즉 사단, 흑암 세력, 이 어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일단 발악하지요. 벌벌벌 떨고 그리고 막 쫓겨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우리 본문을 삼고 이 시간 설교하는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그쯤에 이제 막 초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즉 복음 증거하십니다. 전도하실 때마다 천국 복음 그래 전파하는데 그때마다 사단이 끼어지고 사단에게 묶여 종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다 영육간에 이런 자들 사단이 꺾이고 쫓겨나고 이러니까 해방이 되지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서며 저 나병 환자가 취함을 얻고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또 해방된 이 참된 축복을 막 선포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의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막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데 실제로 일어났다 이 말.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단 깨어지고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이 가운데 종되었던 자들 영육간에 해방되고 치유받고 구원 받고 막 여러분 기뻐야 되잖아. 기쁘고 할렐루야. 아니 베드로 12사도 제자로 부름받아 따르는데 많은 우죽순처럼 따라야 될 건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일어난 일을 두고 오늘 보니까 영적 무지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시는데 집에 들어갔다. 복음 전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시니까 다시 또 무리가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토록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고 식사할 틈도 없다. 이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족인 예수가 미쳤다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그걸 일단 모르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복음인데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서기관으로 섬기는 자도 있었죠. 이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말이에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바알세불이 하여튼 뭔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바알세불 이는 귀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 임한 역사가 이 축복이 임했다. 그래 보지 않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힌 귀신 들린 귀신의 총수라 이 말이야.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친척들, 육신적으로 친척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가족들, 친척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내 자녀, 우리 친척들 범죄해서 감옥 가 있습니다. 그래도 옹호하는 게 가족이에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들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난 거 모릅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여 영적 무지 속에 있습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신의 할렐루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미쳤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미쳤다 한 거예요. 얼마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역시 영적인 눈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거다 이게. 영적 무지를 다 드러내야 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일 역사가 일어난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때 사단의 나라 이게 무너진다. 사단은 결박되거나 쫓겨납니다. 이러할 때에 구원받을 영혼 구원받고 병든 자 해방되고 치유함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결정적인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게.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핵심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이다.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다.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가장 저주입니다. 가장 비극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바리새인들, 그래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다.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통해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비유로 말해서 좀 이렇게 예화라 그러잖아요. 비유로 말해서 그런 뜻이군요. 알아듣도록. 또 뭐냐? 못 알아듣도록 일부러 비유로 감추어서 말씀하신다.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일부러 못 알아듣도록 감추어서 말해야 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걸 비유로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시고 사탄을 꺾으시고 이걸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이 사실과 중요한 것들은 잘 알게 되고 알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알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느니라. 마태복음 보면 도적이라, 도적이 쳐들어가서 이 도적이 그 집안 주인이 강한 자라. 근데 이 도적이 이제 강한 주인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 묶든지 뭐 쥐하든지 칼로 위협하든지 총으로 쏴가지고 막 부상을 입히든지 그러놓고 결박하든지 그러놓고 그 다음에 강탈해 간다 그랬어요. 참 이게 강도로 이제 비유를 말씀했는데, 자, 이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단, 이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할, 그 사단,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실은 꺾고 무너뜨리신 분 누구시냐? 사단 꺾으신 유일한 분,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강한 자, 사단이 일단 결박되어 있는, 무너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아직 다 안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한 자,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지역에 강한 자, 이 사단의 이 세력, 흑암 세력, 이 결박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걸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 꺾어지고 무너져야 그게 일이 되는데, 이게 사단이 꺾어지고 사단이 쫓겨나고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꺾으신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와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있잖아, 그 권세를,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또 우리 지역 현장에, 사건 문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다. 영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눈이 열리고 알게 되면, 어느 지역 현장에 갔다, 흑암 세력이 이 도시에 사단과 흑암의 세력 강하구나 알 수 있다. 프랑스에 그래 캠프를 예전에 집회 때 이제 캠프 먼저 하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강사로 오신 분하고 따라오신 분들이 프랑스의 이 사단 흑암 세력 너무 강하다 하면 막 그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캠프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현장 가는 자체, 캠프 자체가요, 사단의 나라 흑암 세력 그걸 깨는 겁니다. 전도자의 발걸음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오늘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했어요. 이 바리새인 보고, 이 서기관들 보고 성령을 모독하는데 너희들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 모독죄라고 참, 이게 좀 어마어마한 죄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여러분도 성도님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건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 구원의 역사를 나는 현장과 사람들의 복음운동이 있잖아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회방하는 거다. 그래 성령 회방죄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면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 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이나 지역이나 또 나라들에서
이 성경 회방질을 하죠, 바리새인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말씀 보세요. 석 달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 현장에 아시아에 막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있잖아요. 막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어나는 전도 역사, 캠프 역사를 하는데 렘넌트 제자 일어나고 구원받을 영혼 아시아 신을 아는데 그걸 막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간단히 전파하니까 그걸 그토록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대 핍박을 피해가지고 바울이 따로 쟤를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아니고 성령 모독죄,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는 거다. 그래 해석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이래 인도받아라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안 해. 인도 안 받아. 저도 그게 성령 회방죄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사단의 나라 끼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에 그는 전도를 통해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기도할 때 벌어지는데 그게 굳이 하나님의 나라 일, 이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회방시키며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그걸 굳이 반대한다. 이 성령 모독죄다. 모든 죄,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 강도, 간음, 살인, 사기, 거짓말, 모든 죄는 사심을 받는다 했어요. 또 모든 모독하는 거는 다 사심을 받는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 지금도 그렇고 내 세대, 다음 오는 세대에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참고로 이래 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요렇게, 마태복음 요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해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인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로 그리스도를 거역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것도 사심을 얻어요. 회개하면요. 사심 용서함 받습니다.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대구 7곡 복음화 프랑스 우리 선교하는데 그 복음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이 가정들 그 전도하는 일에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확장되고 선포되는 것인데 복음 전하는데 이걸 전도하는데 이걸 막거나 비판하거나 혹 실수해서 라도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걸 모독하는, 쉽게 말하면 회복하는, 거역하는 그런 우리 죄는 실수는 그건 실수라도 하지 말자.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까? 또 죄도 범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은요. 최고의 멸망을 받았어요. 이 사탄의 절묘한 속임수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게 이게 비치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래 대단한 속임수를 씁니다. 절묘한 속임수를 씁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성령인도 받지 못하다.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하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들은요, 237 5천 정도 세계복음할 우리 전도 제자인 우리들은, 또 우리 교회는요, 복음 막는데, 전도하는데, 전도방해 혹은 막거나 비판하는데 절대로 속지 말고 나서지도 말고 여기는 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수해서도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든 막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분쟁, 이권 다툼에도 있지만 주도권 다툼. 빌립보 교회 설립에 주역으로 처음에 쓰임받은 루디아, 그리고 또 다음 일어난 제자 보니까 막 서로 막 주도권 싸우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도 그래서 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여러분 싸우지 말아요. 분쟁하지 말아요. 내 주장 내세우지 말아요. 내 주장이 이게 서로 야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일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령인들을 놓쳐. 실수하기 쉬운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19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전도자인 너희들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 전한 제자 되어 순종하고 하여튼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자 바울에게도 들리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무조건 아멘 순종.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엔 무조건 아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19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유익하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유익하면요, 내가 손해봐야 돼.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 유익하다면 무조건 양보하는 거예요. 또 수용하고 초월하고. 때로는 내가 이게 그래야 되면 내가 손해본다. 내가 손해본다. 이 선한된 지혜롭고 사람 살리는데 지혜롭고 복음 증거하는 데는 지혜롭고,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는 있잖아요. 하여튼 미련. 어리숙할 정도. 난 몰라. 난 몰라. 그건 몰라요. 에? 어리숙할 정도로 미련하고 남 비판하고 죽이는데 몰라.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거기에 인도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리는데 무조건 복음으로 살리는데 무조건 복음으로 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동명에서 전도 캠프 할 때 전도 열매도 별로 없었는데 말씀은 많이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 어떤 우리 사명자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동명교회 성도의 그 사업장에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도 잘 받고 해서요. 근데 나중에 난리 났습니다. 동명교회 목사님 저한테 전화와가 어떻게 남의 터에 와가지고 남의 성도를 막 그래 하냐고.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현장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주로 영접 잘 안 하잖아요. 문 잘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집에 들어왔더니 들어오시라고 이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쉽게. 오늘 하나님 예배한 자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럼 뭐 이러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두 마디밖에 몰라요. 없습니다 하고 있잖아. 그럼 누가 없는지 주인이 남편이 없는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 복음 전하잖아요. 몰라요. 알고 보니까 다민족. 이렇게 시집 와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은 겁니다. 아직 한국말 잘 몰라. 그래 말하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몰라요. 그래 알아보니까 베트남에서 온 그런 신부 아내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복음에 이게 유익하다. 이게 손해가 난다. 성령인들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한 쪽으로 꼭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고.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있잖아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손해가 됐다. 그러면 안 되죠.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자. 오히려 사단을 꺾어야 돼요. 사단을 쏘겨야 돼요. 어부질이 되지 않도록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성령인도 받으면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되는 쪽으로 전도자로 내가 인도받으면요. 또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사단이 꺾여집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단 박살 나쁜다. 이런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데 대구 살리고 칠국 살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 살리고 프랑스 살리고 유럽 살리고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 하는데 무조건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 평생 하다가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단의 심부름 절대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또 응답받고 증거받고 작품 남기고 제자 남기고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 생애가 전도 제자로 살고 인도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내 삶, 내 생애 전체 사단의 심부름은 절대 하지 말자. 속지도 말자. 성경 모독하는 죄, 즉 이런 거 속지 말자. 모르겠거든요. 그냥 기도가.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작품 당기게 되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구원 주시고 사단의 나라 흑암 세력 가운데 해방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의 대열 속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 부름받게 하시니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복음 힘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져 교회 무너지고 재앙시대 된 영적 문제 폭증시대가 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